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한 집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신가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눈물이 그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명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완치되어 더욱 깊은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난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진 선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나는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11조도 성실히 드렸는데 왜 내 가정에 이런 시련이 올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질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고난은 때로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욥은 성경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 종 욥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에게 그토록 참혹한 고난이 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욥기를 통해 7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들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뭔가요? 하나님이 나를 벌주시는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첫 해, 저희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저는 밤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말씀을 잘못 전했습니까?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하지만 욥기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먼저 욥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자녀가 10명이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에, 암나귀가 500마리였으며 종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매일 아침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고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했을까 염려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자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아들 좀 봐. 이렇게 훌륭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고난이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신다는 증거는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나를 신뢰할 것이다라고 믿으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시험은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시험을 통해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2018년 봄,
부산 수영구에 사시는 김순자 권사님 당시 62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35년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를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2017년 가을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3개월간 중환자실에 계셨고 깨어나셨을 때는 반신마비 상태였습니다.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35년을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욥기 1장 8절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이 과정에서 주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하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이 기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셨습니다. 1년 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휠체어 없이 혼자 걸으시며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이 그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것입니다. 40년간 교회를 거부하던 분이었는데 병상에서 아내의 기도를 보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권사님은 지금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남편의 영혼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신뢰하셨고 그 신뢰에 제가 응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 고난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고난이 징계가 아니라 주님의 신뢰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자로 여기시고 이 시험을 통과할 것을 믿으시기에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신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고난을 통과할 것을 믿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강하고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확신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믿을까요?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건강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대학 입시에 합격하고 싶어서 기도했고 좋은 직장을 얻고 싶어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사탄은 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것은 정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욥기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복을 받기 때문이다. 만약 그 복을 빼앗으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이것은 매우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욥의 믿음이 거래적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대로 받는 믿음, 복을 받기 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복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아프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욥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임을 우주 만물 앞에서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라, 욥은 복 때문이 아니라 나 자체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만약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질문입니다. 고난은 우리 믿음의 순수성을 드러냅니다. 마치 금을 불로 재련하면 순금만 남는 것처럼 고난을 통과하면 순수한 믿음만 남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은 우리 믿음을 정죄하고 순수하게 하고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2019년 여름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영애 집사님 당시 58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30년간 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남편은 사업가였고 아들 둘은 모두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집사님은 늘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2018년 겨울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30억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강남의 큰 아파트를 팔아야 했고 경기도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많던 친구들도 사라졌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년을 충성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교회에 나가기도 싫었습니다. 기도도 막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욥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구나. 하나님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했구나.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의 복을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주님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1년 후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사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빚을 거의 다 갚았고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의 큰 아파트보다 지금의 작은 빌라가 더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복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멀었습니다. 지금은 가진 것은 적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믿음을 돌아봅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때때로 복 때문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 자체가 저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아프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주소서. 이 고난이 제 믿음을 정죄하여 순금처럼 만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시험받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순금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에는 또 다른 놀라운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욥기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고난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겪는 고난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장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주제는 바로 욥입니다. 욥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욥을 공격하기 위해 하나님께 허락을 구했고 하나님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계획을 허락하시되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사탄이 패배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고난을 영적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불운해서, 내가 실수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셋째, 우리는 믿음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사탄은 물러갑니다. 2020년 봄,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장로님 당시 65세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40년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분이셨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2019년 겨울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기도도 막히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장로님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우울증입니다. 약을 드셔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3개월, 6개월이 지나도 그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한 목사님이 욥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겪은 것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사탄이 욥을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싸우셨습니다. 그 순간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영적 공격이구나.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날부터 장로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압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우울한 생각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그 9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영적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영적 전쟁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싸우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겪는 이 고난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실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영적 관점으로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로 끝납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에는 또 다른 놀라운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매일 제사를 드렸고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겪기 전의 욥과 고난을 겪은 후의 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난 전의 욥은 하나님에 대해 들었던 사람이었지만 고난 후의 욥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탄할 때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만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을 심장으로 알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씀은 욥이 모든 고난을 겪은 후에 한 고백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라는 표현은 간접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선생으로부터, 전통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는 고백은 직접적인 경험을 의미합니다. 고난의 폭풍 속에서, 절망의 골짜기에서, 친구들의 비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하나님은 너무나 작았다는 것을. 실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고난은 우리의 하나님 인식을 귀로 듣던 것에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 바꿔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순탄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건강하고 돈도 있고 관계도 좋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오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끕니다. 2016년 가을, 인천에 사시는 최미경 집사님 당시 54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2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솔직히 말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나갔지만 기도는 별로 하지 않았고 성경도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하겠지라는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겨울 큰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3개월간 입원했고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병원 기도실에서 밤을 새우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구나. 하나님에 대해 들어만 봤지 직접 만난 적이 없었구나. 매일 병원 기도실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제 딸이 살든 죽든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과정에서 집사님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던 중에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내 딸은 살 것이다. 이상하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2주 후 딸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퇴원했고 1년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이 회복된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3개월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시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이 집사님의 신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습니다. 성경으로, 설교로,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 주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눈으로 보게 하소서. 주님을 직접 경험하게 하소서. 더 이상 간접적인 지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만남을 주소서. 이 고난이 끝난 후 욥처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여러분을 더 깊은 하나님 인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사람에서 눈으로 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에는 또 다른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의가 있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는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을 정도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을 때 욥은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욥은 자기 의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 순간 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은 욥이 하나님을 만난 후의 반응입니다. 스스로 거두고라는 표현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한다는 의미입니다. 욥은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욥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라는 생각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욥은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라는 고백은 완전한 겸손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5번째 선물입니다. 자기 의를 깨뜨리고 진정한 겸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기 의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의로움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가 더 의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둘째,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착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셋째,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 내면에 숨겨진 교만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2017년 여름, 광주에 사시는 김태영 집사님 당시 49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15년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청년부 회장, 구역장, 집사로 임직받고 교회 건축 헌금도 큰 금액을 들였습니다. 집사님은 내심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했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믿었어. 그런데 2016년 가을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 해고였지만 싸워봐야 소용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년간 다닌 회사를 하루아침에 나와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구직 활동을 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사님은 점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욥기 42장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욥처럼 자기 의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었구나.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한 모든 봉사와 헌금이 마치 하나님께 빚을 지우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일자리를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놀랍게도 2주 후 새로운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직장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직장을 얻은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제 교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9개월의 실직 기간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교만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집사님은 전보다 훨씬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교만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욥처럼 자기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 선행, 제가 드린 헌금, 제가 섬긴 봉사를 자랑하며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숨쉬는 것도 살아있는 것도 믿음을 가진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습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여러분은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에는 또 다른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기적이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고생할까? 자신의 고통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고난을 겪은 후 욥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상처 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상황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신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욥이 자신을 위해 기도했을 때가 아닙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습니다. 이들은 욥이 고난당할 때 찾아왔지만 오히려 욥을 비난했습니다. 내가 분명 죄를 지었을 것이다.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실 리 없다. 이런 말들은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라. 욥은 순종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상처 준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은 우리를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꿉니다. 내 고통에만 집중하던 사람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받은 위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둘째,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내 고통에만 집중하지 말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셋째,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작은 선물, 함께하는 시간이 큰 위로가 됩니다. 2015년 겨울,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 당시 52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2013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2년간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체중이 20kg이나 줄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할까? 많이 울었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회 식구들이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새벽마다 찾아와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 반찬을 해다 주시는 집사님들, 병원까지 데려다 주시는 성도님들. 집사님은 그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아, 이것이 교회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2015년 가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집사님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하지? 그때 욥기 42장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나도 암 환자들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 병원에 연락해서 암 환자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저도 2년 전에 같은 치료를 받았어요. 정말 힘들죠? 이해해요. 환자들은 집사님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집사님은 매주 병원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만난 환자가 300명이 넘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완치되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암이 저를 이기적인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 2년의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기쁨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저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소서. 제 고난이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훈련이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고통에만 집중하지 않고 주변의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욥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저의 상황도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에는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난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욥의 이야기도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욥기 4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회와 암나귀 1,000마리를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는데 욥이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욥은 양이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가 되었습니다.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가 되었습니다.
소가 500결회였는데 1000결회가 되었습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2배입니다. 자녀도 다시 10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후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나이가 많고 기한이 찼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 더 큰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기간이 길수록, 고통이 깊을수록 그 후의 축복은 더욱 크고 풍성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욥이 회복된 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둘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욥의 회복도 즉시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완전한 회복이 왔습니다. 셋째, 회복을 확신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아직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2012년 봄,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강민호 장로님 당시 58세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30년간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셨습니다. 직원도 5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었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 큰 타격을 받으셨습니다. 거래처가 파산하면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2009년 봄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20억 원의 빚이 생겼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도 10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장로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60세 가까이 되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심지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년간 11조 빠뜨리지 않고 드렸습니다. 장로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지만 장로님은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신용불량자라 직장을 구할 수도 없어서 경비일, 청소일, 아무 일이나 했습니다. 아침에는 경비로 일하고 저녁에는 청소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는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욥처럼 저도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3년, 4년, 5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2014년 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거래처 사장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장로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운영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자금을 대겠습니다. 장로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장님은 10년 전에 거래했던 분이었는데 장로님의 정직함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2년 만에 안정 궤도에 올랐고 5년 만에 옛날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더 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직원도 100명이 넘고 매출도 예전의 3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7년의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교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저를 겸손하게 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저에게도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장로님은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수익의 30%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고 계시고 매주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욥처럼 저도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처음보다 더 큰 축복, 갑절의 은혜를 받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저를 위해 회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욥처럼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축복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고난의 한가운데에 있을지 모릅니다. 터널이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욥처럼 여러분도 갑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진리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를 통해 주신 7가지 놀라운 진리를 감사드립니다. 제 고난이 징계가 아니라 주님의 신뢰라는 것, 제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 저를 더 깊은 하나님 인식으로 인도하는 통로라는 것, 제 자기 의를 깨뜨리는 도구라는 것, 저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만드는 훈련이라는 것, 그리고 그 끝에는 갑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욥을 신뢰하셨듯이 저를 신뢰하십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을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 봅니다. 제 자기 의를 내려놓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소서. 제 고난이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준비였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욥처럼 저도 회복될 것이며 처음보다 더 큰 축복, 갑절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저를 위해 회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욥처럼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기를 통해 7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고난은 하나님의 신뢰의 표시입니다. 둘째, 고난은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입니다. 셋째, 고난은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넷째, 고난은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 인식으로 인도합니다. 다섯째, 고난은 우리의 자기 의를 깨뜨립니다. 여섯째, 고난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만듭니다. 일곱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갑절의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재정적 어려움입니까? 관계의 파탄입니까? 가족의 문제입니까? 영적 침체입니까?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과시키셨듯이 여러분도 통과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한 집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신가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눈물이 그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명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완치되어 더욱 깊은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난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진 선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나는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11조도 성실히 드렸는데 왜 내 가정에 이런 시련이 올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질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고난은 때로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욥은 성경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 종 욥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에게 그토록 참혹한 고난이 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욥기를 통해 7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들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뭔가요? 하나님이 나를 벌주시는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첫 해, 저희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저는 밤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말씀을 잘못 전했습니까?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하지만 욥기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먼저 욥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자녀가 10명이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에, 암나귀가 500마리였으며 종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매일 아침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고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했을까 염려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자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아들 좀 봐. 이렇게 훌륭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고난이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신다는 증거는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나를 신뢰할 것이다라고 믿으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시험은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시험을 통해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2018년 봄 부산 수영구에 사시는 김순자 권사님 당시 62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35년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를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2017년 가을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3개월간 중환자실에 계셨고 깨어나셨을 때는 반신마비 상태였습니다.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35년을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욥기 1장 8절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이 과정에서 주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하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이 기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셨습니다. 1년 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휠체어 없이 혼자 걸으시며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이 그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것입니다. 40년간 교회를 거부하던 분이었는데 병상에서 아내의 기도를 보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권사님은 지금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남편의 영혼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신뢰하셨고 그 신뢰에 제가 응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 고난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고난이 징계가 아니라 주님의 신뢰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자로 여기시고 이 시험을 통과할 것을 믿으시기에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신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고난을 통과할 것을 믿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강하고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확신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믿을까요?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건강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대학 입시에 합격하고 싶어서 기도했고 좋은 직장을 얻고 싶어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사탄은 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것은 정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욥기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복을 받기 때문이다. 만약 그 복을 빼앗으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이것은 매우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욥의 믿음이 거래적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대로 받는 믿음, 복을 받기 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복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아프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욥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임을 우주 만물 앞에서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라, 욥은 복 때문이 아니라 나 자체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만약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질문입니다. 고난은 우리 믿음의 순수성을 드러냅니다. 마치 금을 불로 재련하면 순금만 남는 것처럼 고난을 통과하면 순수한 믿음만 남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은 우리 믿음을 정죄하고 순수하게 하고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2019년 여름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영애 집사님 당시 58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30년간 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남편은 사업가였고 아들 둘은 모두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집사님은 늘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2018년 겨울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30억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강남의 큰 아파트를 팔아야 했고 경기도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많던 친구들도 사라졌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년을 충성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교회에 나가기도 싫었습니다. 기도도 막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욥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구나. 하나님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했구나.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의 복을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주님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1년 후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사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빚을 거의 다 갚았고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의 큰 아파트보다 지금의 작은 빌라가 더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복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멀었습니다. 지금은 가진 것은 적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믿음을 돌아봅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때때로 복 때문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 자체가 저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아프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주소서. 이 고난이 제 믿음을 정죄하여 순금처럼 만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시험받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순금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에는 또 다른 놀라운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욥기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고난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겪는 고난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장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주제는 바로 욥입니다. 욥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욥을 공격하기 위해 하나님께 허락을 구했고 하나님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계획을 허락하시되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사탄이 패배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고난을 영적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불운해서, 내가 실수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셋째, 우리는 믿음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사탄은 물러갑니다. 2020년 봄,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장로님 당시 65세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40년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분이셨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2019년 겨울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기도도 막히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장로님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우울증입니다. 약을 드셔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3개월, 6개월이 지나도 그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한 목사님이 욥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겪은 것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사탄이 욥을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싸우셨습니다. 그 순간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영적 공격이구나.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날부터 장로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압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우울한 생각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그 9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영적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영적 전쟁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싸우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겪는 이 고난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실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영적 관점으로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로 끝납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에는 또 다른 놀라운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매일 제사를 드렸고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겪기 전의 욥과 고난을 겪은 후의 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난 전의 욥은 하나님에 대해 들었던 사람이었지만 고난 후의 욥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탄할 때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만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을 심장으로 알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씀은
욥이 모든 고난을 겪은 후에 한 고백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라는 표현은 간접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선생으로부터, 전통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는 고백은 직접적인 경험을 의미합니다. 고난의 폭풍 속에서, 절망의 골짜기에서, 친구들의 비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하나님은 너무나 작았다는 것을. 실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고난은 우리의 하나님 인식을 귀로 듣던 것에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 바꿔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순탄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건강하고 돈도 있고 관계도 좋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오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끕니다. 2016년 가을, 인천에 사시는 최미경 집사님 당시 54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2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솔직히 말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나갔지만 기도는 별로 하지 않았고 성경도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하겠지라는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겨울 큰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3개월간 입원했고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병원 기도실에서 밤을 새우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구나. 하나님에 대해 들어만 봤지 직접 만난 적이 없었구나. 매일 병원 기도실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제 딸이 살든 죽든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과정에서 집사님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던 중에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내 딸은 살 것이다. 이상하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2주 후 딸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퇴원했고 1년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이 회복된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3개월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시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이 집사님의 신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습니다. 성경으로, 설교로,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 주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눈으로 보게 하소서. 주님을 직접 경험하게 하소서. 더 이상 간접적인 지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만남을 주소서. 이 고난이 끝난 후 욥처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여러분을 더 깊은 하나님 인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사람에서 눈으로 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에는 또 다른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의가 있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는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을 정도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을 때 욥은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욥은 자기 의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 순간 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은 욥이 하나님을 만난 후의 반응입니다. 스스로 거두고라는 표현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한다는 의미입니다. 욥은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욥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라는 생각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욥은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라는 고백은 완전한 겸손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5번째 선물입니다. 자기 의를 깨뜨리고 진정한 겸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기 의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의로움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가 더 의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둘째,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착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셋째,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 내면에 숨겨진 교만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2017년 여름, 광주에 사시는 김태영 집사님 당시 49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15년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청년부 회장, 구역장, 집사로 임직받고 교회 건축 헌금도 큰 금액을 들였습니다. 집사님은 내심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했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믿었어. 그런데 2016년 가을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 해고였지만 싸워봐야 소용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년간 다닌 회사를 하루아침에 나와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구직 활동을 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사님은 점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욥기 42장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욥처럼 자기 의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었구나.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한 모든 봉사와 헌금이 마치 하나님께 빚을 지우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일자리를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놀랍게도 2주 후 새로운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직장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직장을 얻은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제 교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9개월의 실직 기간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교만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집사님은 전보다 훨씬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교만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욥처럼 자기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 선행, 제가 드린 헌금, 제가 섬긴 봉사를 자랑하며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숨쉬는 것도 살아있는 것도 믿음을 가진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습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여러분은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에는 또 다른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기적이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고생할까? 자신의 고통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고난을 겪은 후 욥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상처 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상황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신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욥이 자신을 위해 기도했을 때가 아닙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습니다. 이들은 욥이 고난당할 때 찾아왔지만 오히려 욥을 비난했습니다. 내가 분명 죄를 지었을 것이다.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실 리 없다. 이런 말들은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라. 욥은 순종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상처 준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은 우리를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꿉니다. 내 고통에만 집중하던 사람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받은 위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둘째,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내 고통에만 집중하지 말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셋째,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작은 선물, 함께하는 시간이 큰 위로가 됩니다. 2015년 겨울,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 당시 52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2013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2년간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체중이 20kg이나 줄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할까? 많이 울었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회 식구들이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새벽마다 찾아와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 반찬을 해다 주시는 집사님들, 병원까지 데려다 주시는 성도님들. 집사님은 그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아, 이것이 교회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2015년 가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집사님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하지? 그때 욥기 42장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나도 암 환자들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 병원에 연락해서 암 환자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저도 2년 전에 같은 치료를 받았어요. 정말 힘들죠? 이해해요. 환자들은 집사님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집사님은 매주 병원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만난 환자가 300명이 넘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완치되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암이 저를 이기적인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 인연의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기쁨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저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소서. 제 고난이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훈련이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고통에만 집중하지 않고 주변의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욥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저의 상황도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에는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난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욥의 이야기도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욥기 4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회와 암나귀 1,000마리를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는데 욥이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욥은 양이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가 되었습니다.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가 되었습니다. 소가 500결회였는데 1,000결회가 되었습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2배입니다. 자녀도 다시 10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후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나이가 많고 기한이 찼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 더 큰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기간이 길수록, 고통이 깊을수록 그 후의 축복은 더욱 크고 풍성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욥이 회복된 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둘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욥의 회복도 즉시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완전한 회복이 왔습니다. 셋째, 회복을 확신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아직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2012년 봄,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강민호 장로님 당시 58세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30년간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셨습니다. 직원도 5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었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 큰 타격을 받으셨습니다. 거래처가 파산하면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2009년 봄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20억 원의 빚이 생겼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도 10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장로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60세 가까이 되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심지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년간 11조 빠뜨리지 않고 드렸습니다. 장로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지만 장로님은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신용불량자라 직장을 구할 수도 없어서 경비일, 청소일, 아무 일이나 했습니다. 아침에는 경비로 일하고 저녁에는 청소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는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욥처럼 저도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3년, 4년, 5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2014년 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거래처 사장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장로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운영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자금을 대겠습니다. 장로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장님은 10년 전에 거래했던 분이었는데 장로님의 정직함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2년 만에 안정 궤도에 올랐고 5년 만에 옛날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더 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직원도 100명이 넘고 매출도 예전의 3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7년의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교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저를 겸손하게 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저에게도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장로님은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수익의 30%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고 계시고 매주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욥처럼 저도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처음보다 더 큰 축복, 갑절의 은혜를 받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저를 위해 회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욥처럼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축복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고난의 한가운데에 있을지 모릅니다. 터널이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욥처럼 여러분도 갑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진리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를 통해 주신 7가지 놀라운 진리를 감사드립니다. 제 고난이 징계가 아니라 주님의 신뢰라는 것, 제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 저를 더 깊은 하나님 인식으로 인도하는 통로라는 것,
제 자기 의를 깨뜨리는 도구라는 것, 저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만드는 훈련이라는 것, 그리고 그 끝에는 갑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욥을 신뢰하셨듯이 저를 신뢰하십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을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 봅니다. 제 자기 의를 내려놓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소서. 제 고난이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준비였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욥처럼 저도 회복될 것이며 처음보다 더 큰 축복, 갑절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저를 위해 회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욥처럼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기를 통해 7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고난은 하나님의 신뢰의 표시입니다. 둘째, 고난은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입니다. 셋째, 고난은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넷째, 고난은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 인식으로 인도합니다. 다섯째, 고난은 우리의 자기 의를 깨뜨립니다. 여섯째, 고난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만듭니다. 일곱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갑절의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재정적 어려움입니까? 관계의 파탄입니까? 가족의 문제입니까? 영적 침체입니까?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과시키셨듯이 여러분도 통과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욥과 같은 회복과 갑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여러분의 눈물을 감사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